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현대의 역으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새롭게 이번에 번역된 옛날 거야? 그건 현대의 역은 왜 현대의 역이라고? 옛날 버전으로 그냥 읽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말 조금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도가 있었는데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으니 지은 바는 하나도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없었다. 아멘. 이 도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 도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최사 전도사께서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한하시죠 오늘? 희한하셨죠? 이렇게 읽는 거. 처음에 도가 있었으니 어디 저기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갑자기 처음에 도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예수 선교전서라고 해서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입니다. 만주에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1884년에 번역하셨던 버전을 제가 부족하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바꿔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겁니다. 한 150년 가까이 된 성경인데 어째 좀 새로우시죠? 네. 옛날 거가 오히려 가끔 새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처음에 도가 있었으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뭐 도입을 하고 뭐 이렇게 갔다가 좀 말씀에 좀 깊이 한번 분석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해보는, 제가 토요일에 좀 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처음에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태초에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천지창조.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요거 말이죠.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요한 1서에도 태초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이 요한 1서의 말씀까지 해서 이 태초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글을 시작하는 성경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 1서. 근데 특이하죠? 요한 이름 붙은 게 2개예요. 하나는 구약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태초만 가지고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요한이란 사람이 이거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태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순서 바꾸면 그거잖아요. 태초. 자, 그럼 이 태초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태초라고 하면 분명히 태초에 하면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머리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하면 그 천지 창조 얘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건 뭔 말일까요? 자, 이거를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거는 희한하죠. 태초로 시작은 안 하지만 어쨌든 태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라는 게 나와요. 잠언 8장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지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잠언 8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도 아마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으로 요한은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과 아마 바로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이 말씀이라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구약을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있었다는 건 뭔가요? 일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천지 창조 전에.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그 이전에 지금 있다고. 태초에 일하시는 게 천지 창조잖아요. 그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고 그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게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죠? 잠언 8장 30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같은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심지어 자기가 창조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로고스가 창조자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이 잠언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창조자였다. 아까 8장 30절에서 내가 그의 옆에서 창조를 했다라고, 창조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정확히는 하나님의 창조 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그의 옆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갖고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수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거는 다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원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태초는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말이지만 어떤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이라고 가정할 뿐이에요. 왜요? 시간은 1장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생겨난 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빛과 어둠의 사이클로 해석하잖아요. 빛과 어둠의 사이클이 한 번 돌면 하루고, 그것을 나눈 게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쌓인 게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장 3절부터 5절 낮과 밤을 나누신 이후부터야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전부터 있었던 말씀, 지혜는 피조되지 않은, 시간과 상관없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뭔가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거를 시간하고 자꾸
놓는데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영원은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영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구원, 이거는 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 전부터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예정을 하시죠. 말이 되죠, 그게. 영원 전, 그러니까 태초 시간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걸 예정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생긴 뒤에 예수님이 생겼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처음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관련 없이 영원한 존재시다라는 의미로 요한은 이거를 적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어디 계셔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대체 뭘까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말씀. 말씀을 우리가 쉽게 그냥 예수님 하고 딱 결론을 지금 내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돼 있고 아까 우리가 읽을 땐 도라고 읽었죠. 처음 그 성경에서 그 예수 선교전서에서는 이걸 도라고 번역했고요. 원어는 로고스로 돼 있고 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다바르로 만들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로고스 이거를 도라고 번역했고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도라고 번역하면 말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도는 어떤 거죠? 약간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그럼 이 로고스. 일단은 다바르부터 살펴보죠. 구약부터 보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창세기에서 다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말을 의미합니다.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다바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 행위, 한 일도 다바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도 내가 한 다바르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한 다바르를 내가 봤다라고 할 때도 너희가 한 행위를 내가 보았느니라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말과 행위를 똑같이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창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입의 말 요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말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바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 일단은 이 말과 행위가 이게 약간 애매하게 섞인 것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뜻으로도 존재가 넘어가지는데,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인간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그냥 장원복수다 해갖고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도 등장하는데 높은 분한테는 복수로 얘기하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제 4세기경의 교부였던 예루살렘의 시릴이라는 교부는 이거는 삼위일체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이 창조 당시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성자 예수가, 로고스가 창조에 관여했다. 다바르가 창조에 관여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액션만이 아니고 이게 곧 성자를 의미하며 성자가, 예수가 그 창조에 관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자 이제 우리의 머릿속을 점점 이제 그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사고를 했습니다. 복잡해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이 로고스. 이 로고스는요. 자, 일단 로고스는 그 말 자체가 헬라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란 뜻도 있고 우주의 질서. 우리가 도라고 하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게 썼어요. 이거는 기원전 6세기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우주의 질서라고 이해했어요. 기원전 500년대의 철학자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로고스가 우주를 만들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질서를 알아놓는 건 왜 중요하냐? 이 말을 쓰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인격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까 하나님의 말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이 인간 창조에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또 잠언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옆에서 스스로 인격을 갖고 행동하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거.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었으면, 같은 분이면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까요? 안 하죠. 그냥 2절로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굳이 왜 해요? 다르니까. 다른 존재니까. 그런데 동등성을 또 얘기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위치가 같아야 함께 있으니까. 자, 이 표현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1서에서는 이게 조금 또 다르게 나옵니다만 요거까지 갖다가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다, 창조되지 않았다, 영원하다, 먼저 있었다, 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과 독립되기는, 하나님과 또 따로 있는 존재예요. 따로 있는 존재인데 같이 있는 존재예요. 자, 요거까지입니다. 지금 한 내용이. 자, 이거는 다른 부분이고. 자, 그런데 이 함께 계셨다에 숨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로 함께 있었다는 건 그냥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은 장소에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옆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치는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나란히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고 말씀은 그 아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군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우선시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부분은 로고스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 정도 되겠네요.
그럼 2절 볼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또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까 전에 로고스랑 하나님 다르다며요. 그죠? 근데 또 같대요. 어쩌라고요? 근데 그게 삼위일체인 걸 어떡합니까? 이거는요. 근데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좀 보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 말씀은 이 신이다 정도로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의 존재이다. 예, 이거를요. 초대교회 그분은 이걸 그래서 이 말을 인간의 말과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엄청 긴데요. 여기 한 줄만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쭉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숙제로 더 읽어보시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말이 어떤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하는 에너지. 인간의 말은 인간의 글자의 조합이죠. 엄밀히 말하면 글자들의 조합. 이 말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뭔가를 움직이지 못해요. 인간의 말은 화자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고 손과 영감이 간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만큼 사람을 잘 움직이고요. 사람을 파악하고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판단하는 능력도 있고. 왜?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 앞에 뭐가 드러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셨는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에너지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시다. 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가 인간이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다음에 또 좀 깊게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강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 창조주는 찬양받아야 됩니다. 창조한 것만으로 찬양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창조하셨으니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조하신 분한테는 찬양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안 받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영원을 포기하고 시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태초 전에,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니까 영원을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되신 건 시간 안으로 오신 거예요. 유한해지신 거예요. 창조되지 않을 권리가 있죠. 창조되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창조주신이 숭배받을 자리가 당연히 있겠죠. 숭배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니까 예배자의 자리잖아요. 성전에도 가시잖아요.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요 성육신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이제 1장 후반부에 가면 1장 우리 서원 뒷부분에 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려다 보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까 근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죠? 로고스가 모든 걸 다 지었다라는 얘기를. 지혜, 이 로고스는 만물을 지은 분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그리스도 찬미라고 부르는 내용, 그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창조,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는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는 창조에 동참하신 통로예요. 왜? 마땅히 경배해야 되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를 하나님이자 주님으로서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니까. 창조주면 예배를 하는 게 마땅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이 아니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갑자기 예수를 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예수를 자꾸 경배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없음.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우리 그분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해놓고 좀 들어가면 아 이게 왜 필요하구나를 조금 알 수 있겠죠. 조금 넘어가고요. 네, 적용을 바로 해보죠. 자, 창조입니다. 첫 번째,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로고스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얘기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인 표현이에요. 처음이라고 붙인 표현이에요. 태초는 맨 처음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맨 처음이 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것까진 맞는데 그건 우리 관점이고요. 그건 우리 관점이지. 처음과 끝이 있는 건. 하나님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이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처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 거죠. 처음과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처음과 끝이 있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처음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창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는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요. 우린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처음에 있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인간의 재생산의 결과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만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손의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그 포드라는 사람이 한 겁니까? 이러면 애매해지죠. 우리의 창조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의 창조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지금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사람이 막 과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뭔가를 발명을 하려고 기술 같은 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도 어떤 거를 설명해내려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적 창조의 허락이 없다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회적 창조였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근원임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왜 어떤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이디어의 원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실이 사라지냐? 그게 사라집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뒤에 계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존재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선다라는 게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실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까지가 아니고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관통해서 있는 겁니다. 관통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을 하고,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적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환난, 고난,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내게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창조 행동,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져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고 싶어지고요. 마귀 때문에 라고 하고 싶어지고요. 그런데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면 내 삶에 오는 환난과 내 삶의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사정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도 사정하셨잖아요.
나 하나님 계획인 건 아버지 나 계획인 건 알겠는데 나 이 십자가 못 지겠어요. 라고 하자. 예수님도 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럴 권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아들이라 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선언, 그리고 그 창조 과정에 로고스,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모든 창조가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던져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귀중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환난조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거는 소중하고 어떤 거는 하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인식 범위가 너무 좁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어떤 강요된 자유라고 할까요? 너 이거 자유로워야 돼. 너 이 개념에서 자유로워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강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요. 이 어떤 거는 천하고 어떤 거는 귀하게 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은 요것도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만드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찮아 보여? 들풀도 하나님한테는 안 하찮아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약해 보일 때가 있고, 거꾸로 누군가가 나약해 보이고 나는 굉장해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우연성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점점 이 우연성이 더 핫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이 우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못 본 거예요. 그걸 다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날의 제가 사진을 좀 찍어 갖고 올라 그랬는데, 건대나 이런 대학가들 가면 뭔 놈의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은지. 사주 카페, 타로,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우연성들, 내 삶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왜 보러 갈까요? 내 삶에 우연한 게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겠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연한 걸 못 참는 겁니다. 근데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미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면 재미로 할 수도 있지,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재미없습니다. 그건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런 우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더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말이 많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조금 도발적이지만 이 얘기는 던져보겠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진화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연한 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화가 완전히 허구입니까? 진화라는 건 관찰의 결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린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화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라고. 진화가 창조의 도구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화론자들하고 싸울 이유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아야겠지만 진화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 많이 들죠. 저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뭐 저 선악과 좀 안 만드시면 좀 타락할 리도 없고, 그죠? 동산에서 계속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하러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뱀은 또 왜 만드셔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드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밀턴의 신라본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고요. 심지어 그것을 가톨릭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다뤘어요.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 지으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 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시험하실 때 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그냥 이걸 해석하시는 거는 또 여러분들의 또 나름대로의 기도해 보시고 또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죄성이란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려 하는 모든 행위에 들어있는 겁니다. 타락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위가 죄성으로부터 연유한 행위인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6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입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나요? 나랑 같이 있으려면 이걸 지켜줘야 돼가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 싫어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죄다라는 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죄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의 가장 큰 곳으로부터 우리 눈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 세계까지도 그 모든 곳에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가 펼쳐져 있다. 태초에 처음에 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도,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신앙 없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었다. 내가 신앙의 회의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던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